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그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는 선교 1차 선교 여행 때 설교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죄사슬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전도하여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 성도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는 부르시는 사임을 믿고 방향을 전환해서 마게도냐로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서 중앙대로가 지나고 광장 재판소 이렇게 감옥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벽이 둘러싸인 인구 한 2, 3천 정도의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본래 이곳의 지명은 그레디네스라는 작은 샘들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곳을 점령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렇게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은 이곳에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고 또 그 후에 사도 바울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후원하며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유럽 전도에 첫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자,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선교팀을 초청하여서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세워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이 처음에는 순탄한 것 같았지만 곧 거대한 폭풍을 만나며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고함집에 따라왔습니다. 활자로 보면 매우 유익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사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은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울 일행을 경계하도록 하며 또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간 사건에 이어서 자연스러운 반항이지만은 귀신까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일이 전개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것에 기뻐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종의 주인들이었는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이제 소망이 끊어졌죠. 그렇죠? 수익이 이제 더 이상 창출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트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곧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장터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로서 성읍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가 열리는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을 장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여자아이를 데리고 편하게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겨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수억이 끊어져 화가 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들이 유대인인데 감히 로마인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하여 말한 것이죠. 또한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하여 권력은 잡은 황제는 이 지역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또 곡물과 세금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는 처벌금지법도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곳은 황제의 총애를 받던 곳으로서 로마 문화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 로마 시민에게 감히 유대인들이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몰려있던 무리는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법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내용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는 시민주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관들은 곧장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에 몽둥이 찜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손에 이끌려 빛도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서 세워진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인데요. 그 극심한 고통과 무서운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둡고 습하고 칙칙하고 차가운 그 냉기가 도는 그 감옥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제게 이렇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기로 왜 보내셨습니까? 또 아시아로 가게 놔두시지 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예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게 만든 이유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환난으로도 핍박으로도 사슬과 또 결박으로도 또 채찍으로도 감옥도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열매를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이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수들은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토록 무시무시한 박해와 고통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감동 속에서 찬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찬송은 제수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간수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런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발에 차여진 착고에 포함해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삽시간에 다 풀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그 어떤 자연재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이와 반대로 큰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법은 간수가 제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간수는 제수가 받던 벌을 고스란히 대신 짊어져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잠들었던 간수는 벌을 받아 마땅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지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간수의 귓가에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음을 이렇게 밝혀주고 칼을 빼던 간수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들이 도망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어질 결과를 통해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담고 있는 이 한마디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곧장 이 말씀은 간수와 그의 가정의 안에서 크게 이렇게 역동했습니다. 간수는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고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날이 밝자 상관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출소 문제가 말로써 처리되는 것을 거절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37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다 같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공화정 시대에 제정된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총독 앞에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3차 여행에서는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므로 로마 제국 내 각 행정구역의 총독이나 집정관은 명백한 죄의 규명 없이 다시 말해서 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에게 매질이나 이렇게 태형 혹은 고문을 가하거나 투옥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피고가 로마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질 빌립보에서의 활동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빌립보의 관리들은 감옥으로 직접 찾아와서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성을 떠날 것을 간청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끝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경험한 감옥 사건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날이 밝아 빌립보의 집정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추록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빌립보에서 자신들의 숙소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루디아와 그 가족들은 빌립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서 다시 만난 복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감옥에서 겪은 일과 간증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면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위로라고 하면 보통 만나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위로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의 위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러니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바로 섭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와 선교 여정은 복음의 메인 이들을 통해서 갇힌 자로 자유케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복음이 지내시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것으로 시작된 빌립보 선교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의 노임을 받고 또 죄수들이 착고가 풀리고 또 목숨을 끊고자 했던 간수장의 목숨을 구하는 것까지 다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에서 노임을 받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더 없는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렇게 울려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이기보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잡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을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또 엘림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엘림 행복학교와 중보기도 목요선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